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명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주의 깊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서론 부분을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알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고, 이 십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라든지 루터의 신앙고백서라든지 요리문답이라든지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 유명한 교리서들이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해설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이제 사도신경 부분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을 자세하게 배운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나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 신앙에 눈이 떠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십계명이 언제 맨 처음 주어졌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이제 모세와 대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번개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무슨 식? 언약식.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제 이 신정 국가를 이루겠다는 언약이에요. 무슨 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모든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제사장 나라를 이제 세우자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자, 왜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뭐 그놈이다 이 사람 뽑아도 다 마찬가지다 막 그러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정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잘하겠죠. 우리를 너무 잘 다스려서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법이 필요해요. 법.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도덕법이 있었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법이라 그러죠? 도덕법이라요. 도덕법. 그 도덕법은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바로 도덕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법이 다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이런 게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는데 요거를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문화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명령의 숫자를 따지면 613가지래요. 몇 가지? 굉장히 많죠. 613가지. 근데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종교법, 시민법, 도덕법.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교법, 시민법, 도덕법. 자,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사법이라고도 하고 의식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종교법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는 정결하고 부정한 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모든 법을 무슨 법? 종교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지켜야 될 법이 있겠죠. 이 국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있겠죠. 그것을 무슨 법? 시민법. 시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를 부러뜨리거든 그 사람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게 하라,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원리를 제시한 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도덕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약이요 핵심이에요. 자, 율법이 전부 명령이 전부 몇 가지다? 613가지. 그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무슨 법, 무슨 법? 종교법, 시민법, 도덕법. 이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한 것, 그 다음에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건데, 요거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종교법이에요. 요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고 정해놓은 것이 무슨 법? 종교법.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죠. 자,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가, 요거를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이 613가지의 이 모든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하나님 손가락이 없으니까 무슨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돌판에다 직접 써주셨어요. 그냥 모세한테 다른 율법들처럼 그냥 전하라고 해도 되죠. 모세한테 얘기해주고 그렇게 가서 전해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10가지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이 깨져버렸죠. 왜 깨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들고 모세가 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이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벌써 막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던져버렸어요. 그냥 깨져버렸어요, 돌판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쓰셨겠어요. 뭐를? 십계명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율법 가운데 십계명만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율법들은 그냥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십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포되었어요. 여기 지금 이 20장부터가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9장은 언약 체결식, 언약식이고 언약을 맺는 것이고, 20장은 이제 그 언약에 따르는 의무, 율법을 선포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의 2 돌판은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이 성소에 가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 너머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 속에다가 그 돌판을 간직해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돌판에 2번이나 직접 쓰시고 또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 속에다 넣어놓아라.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그 속에다 이 십계명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옛 언약 하에서 주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율법이 유효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언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실 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 따라해보세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불러요.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또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에 대조해서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은 폐했잖아요, 그죠? 옛 언약은 폐했는데 우리가 왜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이다.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가. 옛 언약이 완전히 그냥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이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바꿨다기보다 옛 언약은 모형이고 그 모형의 실체가 새 언약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옛 언약은 누구와 맺었다고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이거는 신정국가 만들어주겠다.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피로 세워졌어요? 양의 피로. 거기서는 율법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옛 언약 하에서는. 그런데 이런 모형적인 언약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 실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그 신정국가 이루어주겠다,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폐해졌습니다. 시민법 어떻게 됐어요? 폐해졌어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뭐 돌로 쳐야 돼요?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이거 어때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있던 도덕법, 그거는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질 수가 없어. 이제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삶의 원리로 유효한 거예요. 자, 새 언약을 봅시다.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고, 약속은 뭐예요?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실제 현세적인 나라, 그 이스라엘에는 실제 나라, 육체적이죠. 그 육체와 상관된 약속이에요. 그 나라를 세워주고 이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형적인 것이었지만은, 자,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삶의 규범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여기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 안에, 자, 그렇게 되려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새 언약이. 나중에 우리 또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종교법, 요거는 폐해졌어요. 그죠?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또 우리 삶의 규범이 되는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은 유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봅시다. 오늘은 굉장히 페이퍼가 길어요. 길지만 내용은 짧아요. 자,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고 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십계명의 요지 알기 전에 십계명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십계명 10가지를 내가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내가 1 하면 자, 1 2 3 4 크게 5 6 7 8 9 10 자, 이제 보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자, 이거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고? 직접 돌에다가 2번씩이나 써주셨다고. 응?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고,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그거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두고 어디든지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니도록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거 정도는 외워야지. 그리고 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자, 이 10가지 계명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제 42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 6가지의 요약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하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자, 613가지 명령들을 요약하니까 10가지 계명이 됐어요. 10계명. 그 10계명을 또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 2가지가 또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이 된다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또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된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완전한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죠. 우리 아내와 간음했죠. 그건 단지 간음죄가 아니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탐내는 죄도 포함됐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한 그 사건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먼저 지금 거기서 죄를 찾아내봐. 십계명 죄를.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일단 있고,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도 이웃의 아내를 탐냈으니까 탐내지 말라 열째 계명 어겼지. 또 무슨 계명 어겼어요? 응? 그렇지, 뭐 그것 때문에 죽였으니까 살인죄도 포함되겠죠. 또 왜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욕에 빠졌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의 죄예요. 또 무슨 죄예요? 이 틀림없이 안식일 거룩하게 못 지켰을 거야. 안식일 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이 짓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를 범했어요. 왕은 누구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형인데 다윗을 보고 우리가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망령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도 10가지 계명 다 어긴 거예요. 선악과도 우상 숭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못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탐낸 것이고, 다 들어있어. 선악과에도. 선악과 따먹은 그 죄에도. 그래서 이 죄는요 따로따로, 이 십계명은 따로따로 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단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왜냐하면 결국 십계명이 뭐 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십계명의 서문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43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는 바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서문도 중요해요.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 지켜라 그러기 전에 서문이 있어. 이 고대의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서문이 있어요. 서문. 왜 이거를 지켜야만 되는지 그 서문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 속에 자, 세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44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이유. 자,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창조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뭔가 의무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못 부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그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를 섬겨야 할 더욱 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우리를 그냥 창조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어. 아무 이유가 없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이다? 왜 마이크가 이거밖에 없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할 때도 옛 언약에서도 너희들이 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면 구원해 주고 나서 구원해 줬으니까 지켜라 그랬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 요구하실 때, 너희들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원해 줬으니까 지켜라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지켜라 이 말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시고 이제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 구원해 줬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조건 없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아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요게 언약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이 모형적인 언약,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애굽에서 건져준 다음에, 여기 애굽에서 건져주는 게 모형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 줬으니까 이제는 내 율법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으니까 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실패했지.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바로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에스겔 36장 24절 28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따라해 봅시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이게 없었죠. 그냥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결정적 성화라고 그랬죠. 자, 이걸 맨날 말해도. 자, 따라해보자.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구원받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이 심겨지고 본성이 바뀌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본성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겠죠. 상한 심령이 되겠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율법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 새 언약대로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무슨 성화? 결정적 성화 또는 즉각적 성화 또는 확정적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파가 요즘에 참 우리에게 좋은 교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구원파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가르쳐. 이런 말 하지 말아서요. 어디 가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단체가 아무리 사입이라도 그렇지 우리 죄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구원파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내가 구원파 간증 제자반에서 구원파 교주들 간증을 읽어줬더니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나는 이제 정말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너무 고민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이제는 옛날의 악한 습관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다. 그래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파 교주가 하는 설교도 직접 들어봤어요.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심하면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정말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가. 여러분, 고간증만으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깨달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동안 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야,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네. 야, 내가 구원받았네. 너무 기쁘고 막 그 간증이 막 이 구름을 둥둥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알 수 없다니까. 요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이 심겨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단 말이야. 애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상한 심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점 죄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구원파의 행태를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자, 2장 10절 전에 8절 9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죠? 근데 무엇 때문에? 바로 10절 때문에. 이 10절이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지으심은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4절도 같은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이 뭐예요? 자, 구원파가 잘못된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진 거, 요게 구원이에요? 요거는 반절이에요, 반절. 무엇을 위해 건졌어? 죄와 사망에서 왜 건졌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파에서는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여기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이제 심판 안 받는다, 여기까지.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구원을 반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절.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쓴 글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 자,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자,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준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해? 율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왜 했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의무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요 특권이에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 엄마 아빠들이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다.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심정을 모를 거야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융자 받아서라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정말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지 소년이 있어. 거지 소년. 자기 나이 또래는 전부 다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어때요? 다닐 수가 없어. 거지 소년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 이야기. 나는 청소년기 때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검정고시로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공사판에 가서 막 험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내 또래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잖아요.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은 뭐 공부하는 게 무슨 특권이냐 이거 공부 학교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은 정말 그 당시 내 심정은 저렇게 마음껏 그냥 공부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밤새워서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얼마나 내가 책을 읽고 싶었는지. 이제 이러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는 화장지가 없고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놓잖아요. 거기서 잡지를 읽으면서 좋은 거 있으면 스크랩을 하느라고 이렇게 오려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유식하게 된 거야. 하여간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어디에 이렇게
이 한밭집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식당, 그 공사반 식당, 거기서 무슨 신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무슨 기억해둘 만한 기사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럼 스크랩을 해,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때 얼마나 그래 공부하고 싶었는지, 그 학교를 가고 싶었는지. 근데 만약에 어떤 부잣집에서 나를 이제 뭐 양재를 삼았다고 칩시다. 양재를 삼아가지고 나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금과,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나쁘니까 가정교사까지 붙여주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어기고 사는 게 행복해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고 있어서 생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다니 무거워 죽겠어. 이거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누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선악과 먹어봐.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너무 좋을 거야. 먹어봐.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과 불행을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 주에 한 계명씩 우리가 깊이 한번 공부해 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각자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이런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이제 공부해 갑니다.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중생하고 회심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